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수요 집회에 단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차례가 이렇게 다가올수록 참 어떤 주제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까 이것저것 좀 주제를 생각을 했는데 어, 수양의 그룹 교제 때 제가 교제하면서 이런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같은 그룹 쪽 형제 자매님들께 얘기를 한 주제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수양회 그때가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한참 전에 정했습니다. 보통 주제 정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주제를 일찍 정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말씀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교제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저번 주까지 분명히 그게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적어보려고 딱 하니까 그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로 교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주제로 하면은 그때 함께 교제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실망하실 텐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막 기억력을 막 되새겼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방법과 다른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다 쓰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다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갈까 그대로 교제할까 기도하다가 그래도 이왕 또 썼고 많이 또 읽고 했으니까 그걸로 교제하자라고 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토끼와 거북이의 토끼 여행 같습니다. 먼저 저기 가서 뛰어간 다음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데 그거를 너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또 주님께서 다른 또 말씀과 또 다른 인물과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주제는 중독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중독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이 병적인 증세 이런 부분들을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담배, 이런 저희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병적이고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난 중독에 대해서는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이 중독이라는 뜻은 독에 의한 증상을 의미를 합니다. 독이 체내에 들어가면서 이제 생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보통 저희가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한자의 뜻은 특정한 것만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충동 그리고 탐닉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중독의 뜻을 아까 독에 대한 부분들, 의학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한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벌써 코로나가 5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19년도 말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24년도니까요.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우리 청년들 아파하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걸로 힘들어했던 그런 일들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를 또 생각해 보면 참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격리하고 또 많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독립적인 형태,
이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강해졌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그럼에 따라서 이 중독적인 그런 증상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제일 많이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요새 아이들은 패드도 많이 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상에 대한 중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TV 중독, 게임 중독, SNS 중독, 유튜브 중독. 요새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SNS 중독은 정말 끊임없이 SNS에 뭔가를 올려놓고 다른 누군가가 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달아주는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의학적인 증상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TV 뉴스에 보면 게임 중독에 빠진 어떤 부부가 아이를 굶기다 못해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학생이 게임 중독이었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나무랜다고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그런 뉴스도 나왔다고 합니다. 참 굉장한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참 우리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참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중독 증상에서 빠져나오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 중에 95%는 술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끊게 되더라도 합병증이 유발해서 죽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중독이라는 의미를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참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중독 증세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제가 42살이니까 14년이 흘렀죠. 28년의 세월을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대학교 시절부터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술도 즐겨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항상 생각났던 게 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알코올 중독 전조 증상이었죠. 왜냐면 이렇게 손도 살살 이렇게 떨었었어요. 그러면 보통 알코올 중독 전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이렇게 술을 좋아했는지, 그때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마시는 거를 좋아했는지 보면은, 그때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알코올 증세도 병적인 증세죠.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끊게 된 계기가 바로 주님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더 즐거운 것을 발견하고 끊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끊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독 증세는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끊을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를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자꾸 올려주셔서 저도 이렇게 클릭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많아서 저도 언젠가부터 이걸 좀 참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한테도 보내고 여기저기 이렇게 좋은 말씀 있으면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유튜브 쇼츠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어쩌면 중독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가족이 IS 단체에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의 지금 하는 중독 현상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당신의 가족의 목숨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중독 증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중독 증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맥락으로 저도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참 이렇게 단에서 이런 얘기는 보통 이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짧게 한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음란물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특히 클릭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그런 매체로 이렇게 확 넘어가서 그런 사진들이나 영상들이 쉽게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참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주님께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사춘기는 중3에서 고1이었습니다. 아마 먼저 계신 성도님들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춘기 시기가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로 이렇게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참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잘 교육받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음란물들을 지혜롭게 끊어낼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쉽게 부모님과 교제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저번에 예찬 형제가 한번 올라와서 이 어려운 부분들을 본이 되는 다른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교사신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본이 되는 이제 형제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배웠던 것을 보면은 쉽게 부모님과 쉽게 교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어렵다고 하면은 교학교 교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음란한 매체들이 우리가 잠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화면이 생각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각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행한 것도 행음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생각과 마음으로 저지르는 것 또한 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참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시지만 잠실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참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혹시나 청년들 중에 이러한 고민을 겪었을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참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래들과 교제하거나 이렇게 본이 되는 성도를 찾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움을 얻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맞서 싸워야지. 난 이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저는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과 같이 피하는 게 상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그 전문가들은 그런 방법을 얘기하곤 합니다. 뭐 특별히 우리 형제들은 운동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지 않게끔 이제 운동을 하라고 땀 흘리고 열정적으로 재미를 그쪽에다가 쏟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하는 친구들은
이 사춘기를 쉽게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나 스포츠도 어떻게 보면은 잠깐의 방책이 될 뿐 완전하게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 운동이 끝나게 되면 도돌이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바로 성경 안에서 찾는 겁니다. 또 정답은 바로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실패와 성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네, 제가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개역 한글에는 불량자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행실이 나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킹제임스에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제사에 올라가는 고기를 억지로 갈취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보다는 자신들이 좋은 부위의 고기를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히려 도둑질을 했다는 그런 방법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우리는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물질을 갈취하고 먹는 것으로 그들의 즐거움을 채웠고 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잘못된 중독 현상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물두멍을 회막드는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회막에서 아마 청소 및 잡일을 하는 그 여인들은 레위지파의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같은 곳에서 일을 했던 여인들과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볼 때 그들은 성적인 중독에도 빠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들을 훈계했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에는 심판을 내리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나은 것은 고기였고 성적인 쾌락과 충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우습게 봤습니다. 예배가 재미없다고 느꼈고 찬송이 의미 없다고 느꼈고 그들에게는 매번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독의 해결 방법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중독 증상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영생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주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인물을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사 중에 삼손이 있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엘리 아들들과 같이 성적인 중독에 빠진 자였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잘 알고 계시죠? 수요집회 레위기를 통해서 아마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어 바쳐진 자이고 구별된 자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것은 저희가 다 배웠는데 세상적인 쾌락을 금하라는 의미이고 또 그 이유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머리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배웠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나시리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수요집회 레위기 다 배운 거 잠깐 복습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렇게 성적인 중독에 빠져서 그의 나실인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적인 유혹에서 또 벗어난 인물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 끊임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고백의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참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중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우리 청년들 참 요새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 있죠. 아이유나 장원영이 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유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요셉과 그런 고백의 말씀으로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인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네,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입니다. 이 여인도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참 그녀의 행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이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많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시대에는 자신의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나 형과 결혼하는 풍습이 있어서 이런 결혼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갈구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5 남편이 없고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지만 아직도 그녀는 그 남자를 통해서 사랑으로 자신을
채울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남편의 숫자와 지금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볼 때 앞서 다뤘던 성적인 중독이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인한 것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 또한 이 엄청난 중독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여인에게 좋은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빠진 이 여인이 동네에도 소문이 나 있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가에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상태까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한 여인에게 참 이런 절망적이죠. 절망적인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었고 또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길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중독에 빠진 참담한 절망적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 여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 자신을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이 남자의 사랑보다 더 나은 것, 이 여인을 채울 수 있는 것, 지금의 이 여인의 평생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 바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4장 이전에 3장에도 니고데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일원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죄인이고 사마리아인조차 꺼려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의 위치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보면 집장촌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인과도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찾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차별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마리아 여인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이고 참담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여인조차도 주님을 만나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독 현상에 대해서 어쩌면 술과 담배, 마약, 성 이런 법에 접촉이 되는 부분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에 중독되었지만 자신을 한탄하며 주님께 나아오며 자백하는 사람과 모바일 게임에 빠져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매주 예배를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법에 접촉된 마약을 하는 사람이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을 돌려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중독이고 더 큰 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큐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 읽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중독이고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께 아뢰고 해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참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주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의 취미 생활을 성경 읽기로 바꿔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 중독으로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한번 그런 좋은 병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을 찾고
고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기서 나와 있는 견고한 진을 형성한 것을 중독이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 육체로는 세상적으로는 결코 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맞서 싸울 수 없다면 요셉처럼 피하는 방법, 그리고 본이 되는 교사들과 상담하는 것. 이렇게 중독이 될 만한 유혹들이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명드린 것처럼 떨쳐낼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경건의 훈련은 잠시 잠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나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가장 좋은 것을 성도님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결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잠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곤조곤 이렇게 스피치가 되었는데 아주 자세하고 또 세미하게 쏙쏙 들어오게 해준 것 같아요. 중독. 현대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크고 작은 중독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곤란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죠. 그렇죠? 문화가 그렇고 보고 듣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경외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합당한 그러한 그 지체를 통해서 교제를 받고 또 이러한 일들에서 견제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힘겨워하고 뻔히 자기가 알아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 중독이라고 하는 이 사슬에 잡혀 있어가지고 또다시 끌려가면서 넘어져요. 그리고서 내가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죠. 형제님들, 자매님들, 특별히 어떤 연령의 시기에 각각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그런 그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만큼 괴롭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막다른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그마한 생각이나 또 반복해서
약한 부분들이 계속 공격당할 때 우리의 양심과 영적인 어두운 면만 부각해서 자꾸 정죄를 받게 되면 더 물러나게 돼요. 물러날 뿐만 아니라 침류에 빠져서 다시 일어날 힘도 없어집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는 내가 저 바닥 끝까지 떨어졌을지라도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하고 그 자리에서 다 놔버리잖아요. 주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면 진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져 갑니다. 스스로 숨죠. 결국에는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만나는 것, 대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런 것부터 다 이제 자기 스스로 다 차단해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곁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은 실망할 수 있어요.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난 너무 놀랬어 이렇게 하면서 실망할 수 있고 정말 부담스러운 말 한두 마디도 던질 수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교제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다 교제가 된다면 좋겠지만 혹시 몰리고 저 구석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늘 힘겨워할 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저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침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선하고 사람이 악하고 물론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네, 오늘 이 중독에 관한 말씀 들으면서 과연 어떤 중독, 어떤 그 마음의 힘겨움으로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날 거예요. 철기 형제님이 어떤 형제님이 뭘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장본이 접니다. 쇼츠 워낙 긴 거나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요즘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쇼츠에서 이 콘텐츠를 찾다 보니까 쇼츠에서 적당한 콘텐츠가 있어요. 뭐 교제권에 있진 않지만 외국에서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목회자들이 계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30초, 수십 초 동안이지만 복음의 핵심과 또 믿음의 삶에 대한 그 핵심과 또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그 핵심 여러 가지 주제로 다방면하게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짜집게 해서 올리는데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올라오는데 저를 늘 봐요. 제가 수요일마다 올렸다가 지금 안 올리는 지 꽤나 됐죠. 우리 청년들 책임도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 아니 우리 아들 딸도 안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안 보는데 내가 어떤 청년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냐 싶어서 좀 쉬고 있어요. 청년회에서 형제님 올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이 올 때까지 쉬고 있습니다. 청년회 형제자매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1장 말씀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반 정도 하면 남은 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교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10장 교제하면서 두 부분에 관해서 말씀했죠. 은나팔을 만들어서 신호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는 것. 드디어 이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서북으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는데 진행 순서도 동, 남, 서, 북 형태로 갑니다. 동쪽에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해서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리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 단, 납달리, 아셀 지파, 이렇게 차례대로 4개의 군단으로 나눠져서 각각 나팔 소리를 울려불 때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3일길에 걸쳐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이제 이르는 첫 번째 그런 행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행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뭐였죠? 어떤 사인을 통해서 성막에 내려앉아 있던 구름이 또 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 진의 중심이었는데, 이 성막을 둘러선 레위 지파들 역시 동남 서북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동쪽에서 성막의 출입구 쪽이죠. 남쪽은 고핫 자손들, 서쪽은 게르손, 북쪽은 무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빙 둘렀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성막을 빙 둘러서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한 번 더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씩 그렇게 장관을 입은 그 진을 쳤죠. 민수기 14장에서도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그런 야곱의 장막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유다 지파를 선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 남쪽에 있는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뒤따랐던 게 아니라 성막을 다 걷어서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하고, 그 다음에 남쪽의 지파, 세 지파가 그 다음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고핫 자손들이 성소에 있는 지성물들을 인력으로 어깨에 다 메고서 뒤따르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서쪽, 북쪽의 차례대로 이렇게 긴 행렬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진에 가장 선두에 유다 지파가 선봉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것이 있었죠.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법궤가 이제 떠날 때에, 앞설 때에 원수들이, 적들이 물러나고 도망가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가 이제 머물고 이제 돌아올 때에 주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자, 11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11장은 부정적인 그런 일들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11장, 12장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하나 둘 다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납니다. 11장에는 두 가지 부정적인 키워드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원망과 탐욕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원망입니다. 자, 1절, 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자, 11장 시작에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뭘 해요? 원망합니다. 어떤 걸 원망했을까요? 이 광야, 이 길, 진행하는 이 길이 쉬웠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아주 불편합니다. 여전히 낮에 장렬하는 태양을 막을 수 있도록 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 못 뛰어 3일 길을 갔는데 벌써 악한 말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바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 끝을 하나님의 불로 사릅니다.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이 두 가지 내용을 항상 나타내고 있어요. 불로 임하시거든요. 모세를 만났을 때에도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셨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가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그 재물을 태우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 불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심판을 나타낼 때 이 불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 여기 여호와의 불 나오는데 그 불에 의해서 죽게 되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고라, 쭉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할 때에 이 땅이 갈라지면서 불 속으로 다 산채로 또 그렇게 다 빠져가게 돼요. 이 불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진 끝을 살랐다고 합니다. 진 끝. 이건 경고의 메시지예요. 어떤 중앙이나 뭐 전체를 다 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자중질환에 빠져서 난리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끝에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이제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건데 이 원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것이 원망의 불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4절부터 보니까 탐욕으로 바뀌어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원망으로 표출돼서 악한 말로 한두 마디 하고 나누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 전달할 때에 형제만 알고 있어, 자매만 알고 세상에 있지 내가 아이고 뭐 여러분 다 해보셨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때늦은 후회를 해도 아주 극히 아주 때늦은 후회로 그냥 진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계속 들불처럼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원망이 어떻게 됩니까? 와전되어지고 전혀 이상한 것으로 해서 아주 혼란을 만들고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4절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있죠. 외국인들이 있죠.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4절 이스라엘 중에 시작. 읽기 전에 꼭 사사기의 그 내용들,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대로거든요. 범죄하고 침입받고 고난받고 부르짖고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주고 또다시 사이클 계속 반복돼요. 원망하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다시 용서해주고,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이스라엘 중에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함께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걸 잡족, 이방인 이렇게 여러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할 때에 함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일강 삼각지 그 비옥한 토지 근처에 고센 땅도 그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제 6월절 그 밤에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순전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섞여 사는, 즉 애굽이 그 당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으로 뭐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애굽에 내려와서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똑똑히 10가지의 재앙을 목도하고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네. 아마 몇 가지 그 아주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또 애굽에서 살아야 하는 이 삶의 내용보다 이들을 따라간다면 훨씬 더 행복이 보장되겠구나. 어떤 육적인 만족이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 율법을 따라서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소원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은 철저히 육신적인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고 이 이스라엘 따라가면 애굽 땅보다는 낫겠지. 지금 애굽 땅 보니까 경제적으로 피폐했고 이 재앙에서 살아남고 어떻게 회복할지 아이고 삶의 근간도 흔들리는데 안 되겠다. 이 기회에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지. 더 내 행복이 있겠다 싶어서 따라 나간 거였어요. 그러자 바로 그들이 안고 있었던 본질적인 그 마음들이 나타나는데 이 탐욕은, 이 탐심은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죠. 탐심은 곧 뭐라고 나오죠? 우상 숭배. 이 탐욕, 탐심은요 성경에서 늘 나오는 반복되는 기록에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욕을 부리는 자들의 이 탐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 탐욕이나 탐심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사회에서 놀부가 인기 있습니까? 흥부가 인기 있습니까? 음식점 흥부에 있어요? 흥분에 가면 굉장히 보리밥에 아주 그냥 퍼슬퍼슬하고 맛없는 음식 나올 것 같아. 근데 놀부네. 놀부 보쌈. 놀부. 뭔가 기름지고 막 내 육신적으로 아주 뭔가 좀 에너지가 다운됐다면 에너지 막 쫙 풀 충전될 것 같잖아요. 거기 한번 딱 갔다 오면. 그렇습니까? 우리들 의식에 이제 놀부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선한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 이 탐욕, 이 욕심, 지나친 욕심. 현대에서 이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살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부동산 광풍이 불 때에 어떻습니까? 예? 어때요? 모든 경제 구조에 있어서
이 놀부심보로 우리가 부자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놀부 같은 아빠가 좋아요. 흥부 같은 아빠가 좋아요. 물론 끝에 가면 놀부는 쫄딱 망하고 흥부는 이제 그 보상을 받는데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결말보다는 놀부라고 하는 어떤 그 모델이 아주 선한 그런 모델로 현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탐욕은 우리 시대에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탐욕을 하나, 둘, 나도, 너도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옷을 다르게 입고 있으니까 마치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으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탐욕을 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값없이 먹었습니까? 죽도록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노예로서 이런 음식을 제공받았죠. 노예로서 그 스태미너를 잃지 않고 더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파, 마늘, 양파, 부추 같은 것들을 줬던 거예요. 사람의 기력을 보강시키려고. 값 없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롭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은혜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이 광야 며칠 길 만에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잊어버려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분명히 매일매일 목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아침마다 내리는, 새벽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오히려 원망합니다. 탐욕을 품고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죄악된 마음을 품어냅니다. 자, 6절 시작.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락하였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자, 만나가 어떻게 생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음식을 해서 먹었는지, 찍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었는데 그 마치 기름과자처럼. 이것은 지상에서 잊지 않는 음식이에요. 성경은 천사들이 먹었던 음식이었다라고 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앞으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이 만나를 어떻게 해? 이제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만나 외에는 없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만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죽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만나, 그리고 하늘로서 내려진 참 만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 양식이라고. 매일매일 밤에 이슬과 함께 내렸던 만나는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또 단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없구나. 그래서 종살이 할 때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쓰디쓴 기억, 노예였던
거기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먹었던 내 육신을 즐겁게 했던 그런 음식들을 그거를 찾아 헤매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전반 시간에 교제했던 이 중독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에 다른 음식을 또 찾게 되잖아요. 우리 집은 마라탕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1년 365일 먹어도 그렇게 먹는 그 아이들 같아. 호불호가 확 갈리는데 음식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만나에 대해서 박한 식물이라고 이 악평을 하게 되고 앞으로 가면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이 뿜어져 나오는 이 원망과 이 탐욕 섞인 마음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3분의 1밖에 못했네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 15절까지 이제 모세의 호소가 나옵니다. 참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시작인데 이 땅에 사는 지면에 사는 사람 중에 모세보다도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이후에 되어지는 나머지 교제의 말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